오늘은 성경 속 전쟁의 역사 세 번째 시간, 출애굽 후 첫 번째 전쟁인 르비딤 전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르비딤 전투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환란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막는 아말렉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르비딤에서의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기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요. 홍해를 건너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마라를 지나 물과 그늘이 있는 엘림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돛가와 알루스를 지나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는 온 사방을 둘러보아도 마실 하나 나올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격하게 원망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고 이렇게 2절에 항변을 했습니다. 다툰다는 것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시비를 가리는 것인데요. 지금 마실 물이 없는데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해서 당신이 어째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은 풍부한 물과 그늘이 있던 엘림이나 물이 있는 돛가나 또 알루스에 계속해서 진을 치지 왜 굳이 물 한 방울도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해 왔냐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따지는 것이고요. 원망은 왜 우리를 애굽의 나일 강변 고센 땅에서 여기 르비딤까지 데려왔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분명하게 여호와의 명령이었다고 17장 1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음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돌을 던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고요.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지명은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열어서 물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들을 제일 싫어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원망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봤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여정을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르비딤에서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모세에게 원망하며 다툰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은 결국 비록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죄악에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10번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아주 멸하시기로 결정하시는데요. 우리들은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그때가 찾아오면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르비딤에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신을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시편 78편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시내에 내에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쪼개진 반석으로부터 마셨던 물은 충분한 물이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흡족히 마실 수 있는 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또 신령한 음료, 그러니까 생수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 생수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데 반석은 정확히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쪼개진 반석으로 솟아나와 온 백성들로 하여금 흡족하게 마시게 한 생수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이 바로 르비딤에서 일어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아직까지 조직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혀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던 상태였겠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전투하기는 무척 어려운 처지였는데요. 애굽에서 왕족의 교육까지 받은 모세마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겠다라는 전혀 군사 전력에 맞지 않은 엉뚱한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지시대로 사람들을 뽑아 나아가 싸우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 같이 산에 올라간 그 아론과 훌이 피곤해서 내려오는 모세의 팔을 해가 지도록 양쪽에서 붙들어 올렸고 여호수아는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붙들어 올리더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마쿠는요. 떠받치다, 또 지탱하다, 붙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떠받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높이 든 모세의 손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 당시 교회 성도가 10,000명 정도 넘었었는데요. 어느 날 꿈을 꾸니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자신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그 영적 부흥을 이끈 것이 자신의 멋진 설교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또 그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모세의 팔을 통한 하나님의 전쟁이었고요. 고난이 닥치면 바로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해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있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함을 받고 또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공급받으면서도 불신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특별한 명령을 또 하시는데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전투인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시고요. 또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억도 못하게 라는 히브리어 마호 에무헤는요, 마하의 부정사용과 칼미 완료형이 반복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결국은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하신 거로 완전하게 지워버리시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마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 말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고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이 노아의 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쓸어버리다 라와 같은 단어가 바로 마하입니다. 또 16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아말렉이 도대체 누구이고 아말렉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곳곳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만요. 그 정체를 규명하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아말렉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민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아말렉이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이름을 창세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말렉은 야곱의 그 쌍둥이 형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로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는 어떻게 보면 혈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또 전쟁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본 북방연합군과 사해지역 가나안 왕들의 연합전을 보면 창세기 14장 7절 그돌라오멜의 그 북방의 연합군들이 소돔을 비롯한 가나안의 연합군을 치기 전에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6장 12절에서 아말렉을 에서의 후손이라고 소개하는 부분과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창세기 14장 7절은 에서가 출생하기 이전 이미 아말렉 족속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 그 스트롱 사전에 아말렉이란 단어를 찾아봤는데 아말렉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정확하지 않고 외래어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들이 거주했는지에 대해서 또 그들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인 민수기 13장을 보면 아말렉인들이 가나안의 남쪽에 거주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때 아각을 아말렉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또 아말렉 사람들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월라가 어느 지역인지 불분명하지가 않죠. 창세기 2장 11절과 2장 11절과 10장 29절 그리고 25장 또 18절에 언급된 그 하월라와 같은 땅이라면 아말렉 사람들의 영토는 북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이집트에서 유프라데스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살았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로 넓게 퍼져 살았다면 사실 고고학적으로나 세상의 역사 자료에 어딘가 이 아말렉의 그 부족에 대한 그 성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아말렉은 그 세상의 역사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과의 대립은 오늘 함께 나누는 창세기 17장 출애굽시대 르비딤 전투 외에도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사사 에훗이 통치하던 때 암몬과 모압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또 기드온의 때에는 미디안 족속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농작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왕정시대에 들어서서는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그리고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하월라에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남녀노소, 심지어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짐승까지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이라고 하셔요.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창세기 17장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입니다. 출애굽에서 사울왕이 왕이 될 때까지 약 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아이들 말로 한마디로 뒤끝 장렬입니다. 더구나 심지어 젖먹는 아이와 가축까지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 아각과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고 기름진 양과 소는 남겨두었습니다. 이때 아말렉 족속은 다 진멸된 것이 아니어서 다윗의 때에도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없는 사이 그 아말렉 족이 네겝과 시글락을 습격해서 성을 불태우고 여인들을 끌고 가는데 이때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갑니다. 다윗은 큰 공경에 빠지지만 하나님께 물었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이집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의 위치를 알고 쫓아가서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때 소년 400명이 도망을 가죠. 이후에 아말렉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8세기 히스기야 왕의 그 통치 기간에 시므온 지파에 속한 일부 사람들이 세일산의 피신에서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세일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후의 성경은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데요. 에스더서에서 또 아말렉의 존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에스더서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어지고 모르드게에 의해서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살해 모의가 적발된 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만을 말하면서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각 사람. 여러분 조금 전에 사무엘서에서 본 그 아각이란 이름 기억하시죠? 사울이 이 아말렉의 왕을 쳤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에서는
아각을 마치 사람 이름이 아닌 지역의 이름처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무엘서에만 나오지 않고 민수기 24장 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각을 단순히 사무엘 시대의 아말렉의 왕,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보거나 단순히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말렉의 왕에 대한 칭호나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이야기할 때 아각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하만을 소개하면서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만이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의 후손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일 뿐만 아니라요,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아말렉이 물론 완벽하게 진멸되진 않았지만요, 사울 왕이 진멸했기 때문에 이 하만과 모르드게는 원수지간,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앞으로 이 에스더서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 관계의 싸움이 아니고요, 모르드게가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한다면 이 하만은 아말렉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싸움인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만이 계획적으로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살해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사단의 하수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섭리하셔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다인을 구원하시고 도리어 하만이 모르드게 대신에 처형되게 하심으로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시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이토록 아말렉 족속에게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사실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피곤함을 틈타서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비겁하게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대열을 지어서 나아갈 때 사실 뒷부분에는 연약한 노인과 부녀자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 물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사실 물론 이제 리비딤에서 물을 공급받았지만 많은 피곤한 가운데 이 뒤에 떨어진 가장 약한 자들을 기습해서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겁한 방법이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아말렉 족속뿐만 아니라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주변의 족속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이적과 심판의 소문을 다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온 이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이들이 애굽에서 행하신 큰 이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것이고요. 교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아말렉의 그 전쟁 이후 아말렉의 존재는 다윗과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에스더 때 하만의 죽음으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광야의 삶을 살았듯 천국을 향한 광야의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방해했던 세력이 애굽 바로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면 성도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직면하게 되는 싸움은 아말렉과의 싸움,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과의 싸움, 즉 성화의 문제죠.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벌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고 우리를 파멸하도록 원하는 세력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사단은 이 아말렉이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다가와서 이스라엘의 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듯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시험하고 유혹하며 공격하는데요.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나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면 넘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그 연약한 부분이 돈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나태와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존심이나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단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합니다. 물론 이 전쟁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다면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물질에 약하다면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또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나의 문제가 나태와 게으름이라면 결단하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야겠죠. 또 입술이 문제라면 감사와 다른 사람의 칭찬하는 것을 훈련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하고 또 훈련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결이 되던가요? 분명히 결단하고 했는데 작심삼일이라고 금방 또 무너지고 이런 경험 하신 적 없나요? 저는 너무나 많은데요. 자, 분명 여호수아가 죽기를 각오하고 아말렉과 싸웠지만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잘 싸우느냐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로 결정이 됐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는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지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기도하는 그 팔이 내려지면 아말렉에게 밀렸어요. 결국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선포한 그 다윗의 말처럼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 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전쟁이 끝난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는데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영적 전투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중보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궁극적 승리의 원인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우리의 기도를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아말렉과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단련하고 훈련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함으로 마지막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여호와 니시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아말렉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앞으로 많은 환난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더욱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있기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며 주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이 전쟁을 승리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야슈아 마슈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